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중구동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가운데 주의 능력을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주의 능력을 우리가 모두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우리 한 번 더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할렐루야.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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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동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동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의 주를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동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동축하라 나의 영혼아 한 번 더 내 영의 주를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의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동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동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즐거워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무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자신으로 기뻐하네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을 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를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즐거워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무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진심으로 기뻐해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을 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즐거워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무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쁨을 치며 주께 두 손 돌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온사를 멸하신 자를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는 듯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저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처음부터 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듯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죄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죄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예배 중에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배 중에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예배 중에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배 중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예배 중에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배 중에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예배 중에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배 중에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위해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리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시는 일, 복을 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가운데 주께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오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방송으로 또 하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서현재 학생이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왕자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쉴 새 없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잘 박힌 모처럼 우리 마음에 잘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서현민 학생과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자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델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불같이 된지라. 아멘. 예,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예,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는 비결인데, 비결이라고 하면 좋은 게 비결인데 오늘은 실패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실패하게 되는 비결은 반대로 하면 성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듣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실패하게 된 진짜 비결이 무엇인지, 나는 그 비결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안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많은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린 거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어린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에서 교회 안에 이렇게 딴 사람들은 모르는 교회 안에서만 떠도는 꽁트가 있는데,
그게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느 목사님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 성역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뭐 점검 또는 이렇게 참관하기 위해서 아동부 예배 시간이 끝나는 시간에 예배실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어린아이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아이에게 딱 세우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얘들아, 얘야, 혹시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린지 알고 있니? 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그 물었는데 그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얼굴을 찌그러지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아이가 목사님께 한 말이 목사님,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아이를 가르치는 담임 선생님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물었습니다. 아, 선생님, 제가 이 아이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안 그랬다고 하면서 우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애들을 교육하신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진지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애가 그렇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 아이는 정직한 애거든요. 그 애가 무너뜨린 게 아닐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어처구니 없어져서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한테 찾아갔습니다. 부장 선생님, 도대체 주일학교 교육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보니 학생은 자기가 안 그랬다고 그러고 선생님은 그의 말이 사실일 거라고 그러고 정직한 애라고 그러는데 주일학교 교육을 정말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기왕 무너진 거 누가 무너뜨렸는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따지면 뭐합니까? 은혜롭게 우리 교회에서 지어줍시다. 제가 절반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안 웃기죠? 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어요? 여호수아가 무너뜨렸어요? 네. 우리 목사님 한번 물어봐야겠네.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정말 정복할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그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다른 건 할 것이 없다.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어서 그 성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울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냐면 너희는 이 여리고성을 밖에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무슨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아라. 모든 백성이 그 성을 한 바퀴에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될 때,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돈 다음에 그 성을 향해서 크게 외치고 소리 지르며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그 성을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리고성을 6바퀴, 6일 동안 6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큰 양각 나팔을 불고 소리를 크게 지를 때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서 기생 나앗 가족 말고는 다 죽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들 앞에 있는 작은 성, 아이성을 정복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이름도 아이, 규모도 아이, 크지 않았어요. 크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서 아이성이 어떤 곳인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여리고성과 같은 큰 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은 어떻게 보면 껌처럼 금방 점령할 수 있는 성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 싸움의 전투에서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36명이라는 사망자가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언제나 승리가 주어진다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패배하게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오늘 마지막 절 5절을 보니까 물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더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면 그래요. 한번 실패하게 되면 두려워요. 더 나아가지 못하고 뭘 더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왜 이렇게 있나 자괴감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성공해야 돼요.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게 되어서 마음이 물처럼 녹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잘 말씀을 통해 확인해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한번 해본다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올 새 학기, 시험, 학년이 올라가는 것, 여러분이 해야 될 모든 과제,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친구들과 관계, 모든 시험과 싸움,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5절까지는 다 나오진 않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비결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실패한 비결은 무엇이냐면 자신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물론 사람은 다 죽여야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나오는 물건들, 거기서 나오는 무슨 보석이나 의복이나 이런 것들을 욕심을 가지고 챙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아직 죽지 않은 사람도 다 죽여버리고 동물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명령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천막 속에다가 신할 땅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50세겔,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자기 천막 밑에 딱 숨겨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죄가 있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간의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맞서 싸울 때 특별히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웠다고 하지만 우리는 사탄과 싸울 때가 많이 있어요. 죄와 싸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죄에 빠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죄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걸 쫓아내지 못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의 죄를 확인하고 여러분 안의 죄를 다 없애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없애는 방법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무슨 죄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습과 같이 검고 진홍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 살아가기 때문에 내 안에 죄의 고드름이 자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놔두고 점점점 커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의 죄를 여러분은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 트로이의 목마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많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트로이의 목마라고.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트로이라는 지역과 스파르타라는 지역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트로이라는 지역에 있는 군사들이 엄청나게 강한 군사들이었어요. 그 스파르타라는 민족이 트로이를 쳐야 되는데 그 힘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스파르타에 있던 장수가 묘안을 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트로이의 목마를 만들자고 한 것이었어요. 스파르타와 트로이가 막 싸우다가 트로이가 힘이 세니까 스파르타가 싸우다가 뒤로 물러갔어요. 그런데 뒤로 물러가면서 남겨둔 것이 있는데 목마를 크게 탑처럼 크게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의 수호신인 것처럼 그렇게 앞에 세워놨다가 가지고 나갔다가 후퇴하면서 그 트로이 목마를 놓고 와버린 거야. 그래서 트로이 군사들은 스파르타를 물리쳤다는 기쁨이 와 이러고 있었어요. 게다가 전리품까지 얻게 된 거야. 그것이 뭐냐면 큰 목마였던 거야. 그래서 트로이 군사들이 이 트로이의 목마를 자기 진영으로 가져왔어요. 왜? 우리가 이겼다. 저들의 수호신인 것 같은데 저 말을 그 탑을 우리가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챙겼다. 그래가지고 트로이 군사들이 이 트로이 목마를 가지고 자신의 진영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즐겁게 승리했다고 그러고 막 술을 먹고 잔치를 벌이고 막 그렇게 했어요. 승리에 젖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골아 떨어져 버렸어. 그때 일이 일어나죠. 트로이의 목마는 그냥 목마가 아니었어. 그냥 탑이 아니었어. 그냥 건축물이 아니라 그 안에 공간을 놔두고 수십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자와 같은 거였어. 술을 먹고 즐겁게 취해가지고 다 널브러져 있는 가운데 그때 트로이의 목마의 문이 열립니다. 열리고 거기서 누가 나오냐? 스파르타의 군사가 나와서 술에 취해 있는, 기쁨에 취해 있는 군사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스파르타는 트로이를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트로이가 자신의 가져온 것이 자신의 해가 될 줄 알았다면 그것을 그냥 놔뒀을까요? 안 가져왔고 그것을 없애버렸겠죠. 불로 태워버렸겠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인지 모르고 그냥 놔뒀기 때문에 트로이는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안에 내가 좀 즐기면 어때? 내가 좀 텔레비전 보면 좀 어때? 유튜브 좀 보면 어때? 게임 좀 하면 어때? 내가 좀 놀러 다니면 어때? 근데 여러분들 어때가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 안에 트로이 목마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망치게 하는 작은 씨앗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즐겁다고 하고 여러분 재밌다고 하고 남들이 다 하니까 한다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을 조금씩 망쳐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아니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트로이가 멸망된 것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보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은 시시각각 1초, 2초, 3초 어떻게 죄가 있는지 확인합니까? 그렇게 쉽지 않죠.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영적으로 느껴진다고 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그렇지만 여러분 학생이니까 그런 경지, 그런 신앙이 아직 못 되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자기 전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하루에 2번씩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어제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돌아보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여러분 깨끗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거짓말도 안 하고요,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고요, 누굴 때린 것도 아니고요, 누구 마음을 상하게 한 것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가 없습니다 라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사람들 많거든.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것은 영어 표기로 sins가 있고 sin이 있어요. sins는 소문자 s로 시작하는 sins예요. 그런데 sin은 뭐냐면 sin 대문자로 시작하는 sin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sins는 무엇이냐면 거짓말하고 누굴 속이기도 하고 누굴 때리기도 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를 sins라고 해요. 그러니까 복수야. 여러 가지니까. 근데 대문자 s로 시작하는 seeing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죄가 sin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시각각 매분 매초 그렇게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도 거릴 게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거릴 게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좋아요.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100점, 아니 1000점이야. 근데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남에게 지는 죄도 많이 있었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깨닫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도 되게 많았어요. 그게 바로 sin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sins뿐만 아니라 sin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과정이 어렵지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너무나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너무나 많이 지은 것 반면에 또 무슨 시를 많이 지었냐면, 하나님 저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시도 엄청나게 많이 지었어요.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 다윗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이런 모습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비록 내가 남에게 피해 주지 않은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여기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던 것을 오늘 하루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로 여기고 내가 내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를 맛보게 하셨지만 여러분에게는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아갈 방향을 안 주셨지만 여러분에게는 나아갈 방향을 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한 이유,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였습니다. 오늘 2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점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점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아이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말이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도 훨씬 작으니까 다 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래? 그럼 공격! 그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무엇이 빠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무엇이 빠졌어요?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어요. 사람만 의지했어요. 사람의 생각만 그들이 참고했어요. 그래서 패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한다 해도 하나님이 이끌어가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은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전한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계획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신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주위 사람들이 야 지금 그렇게 하면 돼. 그래 지금이 그 타이밍이야.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이 지금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저에게도 그런 여러 가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서 망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어떤 경우냐면 제가 우리 교회 청년부 회장일 때 청년부에서 야유회를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날은 청년부가 야유회를 좀 멀리 가자. 멀리라고 해봤자 이게 강촌이라는 곳이었는데 강촌에 있는 사막산이라는 곳에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CCC에서 왔던 그 야유회가 사막산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 산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 산세가 너무나 멋있고 밥을 이룬 것도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우리 같이 가자라는 생각으로 제가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청년이 가서 무슨 버스 타고 어디가도 이동해서 또 산에 올라가고 그렇게 내려와서 또 무슨 버스를 타고 그 예약을 다 한 거야. 예약을 다 하고 보니까 새벽 예배를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새벽에 출발하는데 새벽 예배를 끝나고 출발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를 약간 끝나기 전에 출발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계획은 완벽한데 이 새벽 예배가 걸린 거야. 그래서 목사님 청년들이 모두 가는데 새벽 예배를 끝까지 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가 끝나기 전에 저희가 출발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어요. 마음속으로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온 것까지 완벽했어요. 먹는 것까지 완벽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기 전에 청년들이 출발을 한 거야. 출발을 해가지고 청량리를 갔는데 웬걸 지하철이 연착이 돼가지고 청량리 도착했는데 버스가 먼저 출발해버린 거야. 물론 버스는 계속 오는 버스긴 한데 시간이 한 10분, 20분, 30분 정도 연장이 나중에 오는 그 버스가 돼버린 거야. 처음에 갔는데 처음부터 30분이 연장이 돼버리니까 시간이 오버가 돼버린 거야. 우리는 새벽 예배도 끝나기 전에 가버렸는데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는 올라갑시다 해서 밥을 먹었어요. 김밥을 싸가지고 먹었는데 그렇게 천천히 올라갔는데 저는 예전에 너무 좋아서 그 산이 너무 좋아서 혼자 막 신나는데 사람들이 별로 신나지 않은 것 같더라고. 나만 좋았던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올라가는데 어떤 한 남자 청년이 그것도 새로운 남자 청년이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 거야. 산에 올라가는 중간에. 산에 올라가다 화장실이 없잖아요. 어떡하지? 근데 새로운 사람이라 아주 참어. 막 이렇게 얘기가 안 돼요. 처음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찌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근데 중간에 너무 배가 아파서 못 가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먼저 내려가라고 우리는 좀 더 올라갔다가 내려가라고 해서 그 사람 말고 한 명이 더 같이 데려온 사람이 내려왔어요. 나머지 사람도 올라가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즐겁지는 않은 것 같아.
왜 한 사람이 아프다고 배 아프다고 내려갔는데 또 산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시간도 좀 오버가 되고 먼저 내려온 사람 내려왔는데 그 사람 또 기다리게 되고. 그래서 먼저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먼저 돌아가긴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지쳐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버스를 타야 되는데 제가 계획한 버스가 맞게 들어갔을까요? 못 맞게 들어갔을까요? 안 맞게 들어온 거야. 도착하고 나니까 버스는 떠난 지 20분 정도 된 거예요. 서울로 오는, 청량리로 오는 버스요. 그래서 어떻게 또 시간을 30분 더 기다려서 오게 되는 거예요. 더 기다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버스를 타려게 되면 더 많아져가지고 버스에 앉을 자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힘들게 올라갔고 힘들게 내려왔고 돌아갈 때는 앉아서 가야 되는데 오는 것도 다 버스 서가지고 막 거의 막 10,000원 된 버스를 타고 막 오는데 오늘 말씀과 같은 마음이 채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해서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 일을 진행했을 때 이런 낭패가 일어납니다. 결국 그 처음 왔던 배 아팠던 그 청년은 그렇게 아프고 집에 가가지고 한 2년 동안 다시 교회를 안 왔어요. 물론 2년 후에 다시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백영철 형제라고 그 형제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계획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한 것들을 고수해 나갈 때 하나님은 날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아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새학기를 계획 세워야 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 다 계획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먼저 내어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좋아 그래 바로 가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갔을 때 36명이 죽었잖아요. 여리고성 정복할 때는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그 큰 성을 정복할 때는 한 사람도 손에 가시 하나 박히지 않았는데 이 작은 성 아이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더니 36명이라는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쓴맛을 보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런 아픔을 느끼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여러분 삶을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비결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늘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까지는 그냥 소리 지르면 됐는데 아이성은 진짜 나가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전쟁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처음 성이지만 거기서는 손 하나 까다가 나지 않았고 아이성은 처음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싸움을 연습해야 될 상황이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3,000명만 갔다는 거야. 3,000명만 갔다는 거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였을까?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아버지, 할머니 다 포함해서 200만 명쯤 됐다. 200만 명쯤 됐으면 그들의 군사는 200만 명 중에 3,000명만 되지는 않았을 거야. 나중에 아이성을 다시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간 군사가 몇 명이었냐면 3만 명이었어요. 즉 3만 명이 나가 전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몇 명만 갔다고? 3,000명만 갔다는 거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나 하나님 믿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유행 부리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면 기도 열심히 하면 공부 잘해. 교회 활동 열심히 하면 대학교부터. 이거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똑같아요.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 남들보다 노력하면 남들보다 잘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도 좀 남보다 2시간 더 한다고 믿지 않은 사람보다 좀 더 나아간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실실 논다고 교회 다닌다고 실실 논다고 난 대학교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난 잘 될 거야. 그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힘과 노력과 이것에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라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도 높임을 받고 더 많이 하나님을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데 높임을 받으시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돕지 않으십니다. 제가 전에도 지지난주인가요?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80대 20이란 법칙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는 어떤 법칙이 있는데 100이면 100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100이 있으면 80은 20보다 덜 성공하고 80의 밑에 있는 사람이 20의 위에 있는 사람이 80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지배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20이 되어서 세상 사람과 같은 노력을 하고 같은 힘을 더하지만 하나님의 힘이 더해져서 20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힘만 가지고 20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노력과 힘을 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새학기가 되어서 공부할 때 가장 먼저는 여러분 시간을 관리하세요. 짜투리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의미 없이 지나가는 10분, 20분의 시간, 핸드폰 쳐다보고 돌아가는 그 시간, TV 보고 있는 시간, 보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때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환경을 정리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환경을 정리합니다. 물론 노는 사람은 노는 환경을 정리하겠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환경을 정리하겠죠.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여러분 환경을 정리해야 돼요.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다 그러면 내 주위 환경을 하나하나 그 식을 맞춰 나가야 돼요. 너저분하게 틀어놓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여러분 방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의 환경을 바꿔나가야 돼요. 차곡차곡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나가야 돼요. 그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내 생각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고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내 생각이 결단과 결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간도 그렇게 관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될 대로 되라. 시간 지나면 뭐가 되겠지. 제 주위에 너무나 많아가지고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저는 그 사람 볼 때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얘기 안 하지만 집에서 속에서는 그 사람 만나고 나서는 한심하다. 어쩌려고 저러지? 어쩌려고 저러지? 물론 저도 잘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쩌려고 저렇게 시간을 막 버리고 있지? 돈이 나면 86,400원을 그냥 주면 그 돈 가지고 맛있게 먹고 즐기고 잘 살 텐데 시간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86,400초의 시간을 하루를 그렇게 허비하고 있다니. 적어도 시간 단위로 내 삶을 좀 조정하면서 열심히 살면 분명히 그 다음 성공할 텐데 왜 저러고 있지? 왜 저러고 있지? 세상 사람이 그러고 있다면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본분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살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거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넘어져 있으라고 성경에 그걸 써주신 게 아니에요. 그 넘어진 걸 보고 여러분들이 그 비결을 깨닫고 여러분 반대로 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첫 번째로 뭐예요? 자신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죄를 여러분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고 아침 저녁으로 회개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몇 시간 기도하라는 게 아니야. 통성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철야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저녁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을 여기지 못하고 지은 sin, 그리고 거짓말, 때로 남을 미워하고 때로는 내가 누굴 해코지하고, 내가 생각하는 여러분 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sins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 의지하냐고 사람 의지하고 내 계획대로 살았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기획해 주세요. 세 번째로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 시간을 여러분 그냥 허비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다 이루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앞에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좌절하고 넘어져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물 같은 녹아있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죄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날마다 회개하며 깨끗하게 다윗처럼 나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늘 고백하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유혹, 세상의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이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1순위가 되는 하나님의 귀를 기울인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칙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우리 학생으로서 여러 가지를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보기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는 최선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혜준 학생이 예물 봉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느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목적을 가지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물질이라도 큰 헌신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더욱 자원하여 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코로나19 확진이 정말 많이 늘어났고 더 늘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방역, 위생에 최선을 다하고 신경을 쓰면 여러분 안전하고 건강할 줄 믿습니다. 우리 새학기를 앞두고 우리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결단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하고 그 한 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사람은 우선 시작이 좋은 거예요.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고 그러잖아요.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처럼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도 온전히 드리고 예배 시간 안에서도 온전히 드릴 때 그 사람의 시작은 반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하는 개념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시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배 후에 나눔의 교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여러분의 삶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과 함께 오늘 많이 오질 못했지만 그래도 나누고 감사하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